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으로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때는 지금부터 약 1960년 전입니다. 대충 2000년 전의 일이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제 막 생긴 시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기독교적 가치, 기독교적 사고, 기독교적 생활, 이런 것들이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하는데 늘 신앙의 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 기독교적 가치, 질서, 원리를 교리적 의미에서 기록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인데 영과 육에 대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육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의 시각으로 이해할 때는 육이 눈에 보이는 육신, 육체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영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에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영과 육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2000년 전에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가치관, 그들의 사고는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이원론적 사고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딱 두 개로 나눕니다. 그게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이원론입니다. 세상은 두 부류, 한 부류는 육적인 것, 또 한 부류는 영적인 것, 이렇게 나누는 것이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육은 좋은 것이 아닌 나쁜 것, 그리고 영은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 몸으로 하는 육신적인 모든 일들은 다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정신세계, 이런 건 다 선한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헬라 철학자 중에 한 사람, 소크라테스입니다. 여러분이 소크라테스 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뭘 알고 계시죠? 너 자신을 알라.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방금 전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당신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우리 모두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 말은 우리가 존귀한 자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사랑하는 존재로 보십니다. 근데 2000년 전에 헬라 철학자들은 이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이 세상적인 일들은 다 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일이 아닌 영적인 일,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헬라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가 인간에 대하여 연구합니다. 생각합니다. 사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적 사색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일생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철학자들을 보는 많은 대중들은 자기들과 다른 인생을 사니까 그 철학자가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수많은 여인들의 시선이 모아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크라테스 부인이라고 칭하는 크산티페라는 이 여인은 그 수많은 여인들의 시선을 물리치고 자기가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됩니다. 대단한 영광이죠. 소크라테스는 연애할 때 보편적인 남녀 간의 애정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치관 속에 육체적인 거, 육신적인 거, 감정 이런 건 다 나쁜 거니까 그냥 크산티페와 인생에 대하여 논합니다. 신에 대하여 논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여인이 어쩌면 저렇게 멋있는 사람입니까? 동물적이지 않고 본능적이지 않고 자기를 매우 존귀하게 대해주니까 대단한 이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전 마음이 소크라테스에게 빠집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연애는 항상 토론입니다. 변론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막상 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일구면 보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남녀 간에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 충실한 일인데 이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 대하여 소크라테스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크산티페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 정말 말로만 듣던 그리고 내가 잠깐 교제했던 훌륭한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결혼 첫날 밤에도 전혀 동물적이고 인간적인 자기 욕심을 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 정말 잘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정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인데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필요 없다. 결혼식에 왔던 축의금들이 한 달이 지나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산티페가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이 안 되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남편이라고 하는 자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지. 그러니까 크산티페가 그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악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매우 이상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부인이 이 세상의 최고의 약체가 누구냐 그러면 크산티페라고요. 소크라테스 부인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건 헬라 철학이 갖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힘입니다. 소크라테스 머릿속에는 영적인 것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귀한 것인데 육적인 일반적인 생활, 살아가는 일, 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철학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인에게 최고의 악처라는 오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기독교가 태동하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생깁니다. 거기에 로마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헬라 철학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교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영과 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영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을 잘못 이해하고 그냥 영적인 것으로 헬라 철학의 영향을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걸 생각 못하고 헬라 철학의 영향처럼 육,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헬라 철학의 영향 속에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영과 육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분류를 해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이 무엇이고 육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육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오늘 성경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가치도 또 교회 안에 그런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가치도 성경적 가치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이 영과 육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한국교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영과 육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영과 육은 이런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 하면 신비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영 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육 하면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을 육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자기의 구습, 예를 들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 거. 그러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교회 나온 성도들 중에 이 담배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담배는 이상하게 냄새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딱 냄새 맡으면 저 사람 담배 피는구나. 그러면 당신 육적인 사람. 술 마시는 사람, 술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건 빼주세요. 저도 홍탁, 삼합 이런 거 먹으면 막걸리 한 잔 먹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럼 목사님이 막걸리 한 잔 조금 마셨다. 그러면 저 육적인 목사 이렇게 말하지들 말라 이 말이야. 영이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 하면 신비적인 일 하는 사람, 기도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육 하면 세속적인 사람, 이런 사람 보고 육적인 사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쓰는 사람. 다 같이 영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쓰는 사람. 조금 이따가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육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그게 또 뭔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육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 뭘까요? 원수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미운 사람? 나쁜 사람? 뭘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힘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높은 탑을 쌓고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원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자녀는 됐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가치관과 신자의 모습 속에서 맨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육이라 가르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나의 관습과 나의 삶의 행태가 설령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과 가치가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믿으면,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 힘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다, 있다? 없다. 찬양대만 한번 따라봐요. 찬양대만.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있다. 오케이. 살 수 없다. 그게 육적인 신앙인이 벗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말한 영적인 거 뭐냐? 영적인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 자녀됨을 감격과 기쁨과 자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체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것을 혼자만 갖고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재직 수련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전도인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전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도라는 개념을 은사 받은 사람,
특별히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리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내용도 잘 몰라서 아무것도 남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 복음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거기서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전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고로 나는 누구예요? 전도인입니다. 근데 전도라는 게 참 재밌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전도를 자기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리석은 것으로 한다 그래요. 어리석은 것.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훈련받고 준비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케 하셔요. 왜 그러냐? 그게 내 자랑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가 훈련된 것으로 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본질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구만 되면 된다. 이 생각만 하면 되는데 내가 전해야 되려면 말을 잘 못한다. 내가 전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한 주간을 살면서 나는 전도입니다. 그냥 지나면서 예수 믿읍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시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따라하세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뭐라? 도구라. 입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그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 저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려면 나는 전도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이 귀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한 영혼 품기. 품고 난 다음에 찾으세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찾으면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을 통하여 2014년도에 남산교회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우리는 전도자다, 전도인이다 라는 것이고 이제 생활적인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규범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뭘까?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이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재성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내가 아주 훌륭한 윤리주의자가 되고 내가 아주 훌륭한 도덕군자가 되어 있어요. 도덕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최고의 윤리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분이 요구하는 가치, 삶, 생활. 로마서 15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59면 로마서 15장 1절 2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다른 말로 바꿔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다른 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마땅히가 중요하지. 마땅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다른 말로, 그렇지, 육적이고 또 세속적이고 또 연약한 자,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똑같은 교회 공동체인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자기 삶의 가장 우선순위예요. 어떤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저건 기도로 인해서 저렇게 망하는 거야, 이런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뭐가 많을까요? 약한 부분이 많죠.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죠. 약점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담당하라 그래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연약한 자의 문제를 자기가 안는 거예요. 자기가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육적인 부분을 자기가 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직접 담당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하고, 그 다음 또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가치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입만 벌리면 자기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유희, 언어의 유희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은혜가 어떻느니, 하나님이 어떠니, 그리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건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대방의 연약함과 약함을 내가 담당해 주는 자예요. 거기에는 직분도 필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필요가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전부 다 이용해. 이게 신앙생활이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이 기뻐지려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뻐지려면요, 자기가 바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웃이 기쁘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똑똑하고 그러면 절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 있는데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뭔 얘기를 하고 게임을 하다가 자기가 조금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가 뭐라 하냐면 나 개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다 폭소가 터졌어요. 보편적으로 사람이 무시를 당하면 속에다가 품습니다. 그리고 품고 칼을 갑니다. 저거 언젠가 한번 내가 박을 거야. 이게 대부분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무시당하면 이렇게 합니다. 나 개 무시할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조금만 자존심 건들면 그거 딱 안에 품고 있다가 내가 언젠가는 한번 내가 박을 거야. 이건 육적인 사람의 특징. 영적인 사람은 무시당하면 그 무시당한 걸 기가 막힌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가치예요. 조금만 상처만 당하면 그걸 못 견뎌가지고.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내가 믿음이 강하다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챙겨주는 거예요. 박모세 목사님은 뒤에도 눈이 있다. 보세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이웃을 기쁘게 해요. 이게 매우 중요한 로마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 하면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 아닙니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 전부 다 자존심 하나로 뚫뚱 뭉쳤을 거예요.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이 말이에요. 에? 나는 가진 거 다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너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너 아무리 로마 시민권 갖고 있어도 너가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산다면 너는 육적인 사람이다.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성도들,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얘기는 야 로마 시민들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 저는요 종종 저희 교회에 홈리스가 와서 식사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항상 마음으로 저 음식을 먹고 예수를 믿고 비록 그가 홈리스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요? 성경에 거지 나사라고 나옵니다. 요즘 종종 안 보이니까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추운데 제가 벌써 가셨나? 혹자는 안 온다고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이유, 그 연약한 자, 소외당한 자, 어려운 자를 위하여 교회가 있고 주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지. 잘 처먹고 잘 자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야.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욕을 먹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득만 챙기고 자기 것만 챙기는 거 세상 사람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처먹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눈이 가란 말이에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눈이 가고 관심이 가란 말이에요. 이게 신자의 도리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가치입니다. 이게 영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 다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덕을 세운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참 저 사람은 덕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보편적으로 뭐냐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없을까? 가만 보면 이기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 주변에 사람 있는 사람들 보면 절대 이기적이지 않아요. 절대 이기적이지 않아요. 주변에 사람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까칠한 남자 되지 마세요. 세상에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도시남, 까칠남 이런 거 좋아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 사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놀림거리가 돼서 다 웃음을 갖게 되면 놀림거리 당하는 거예요. 개무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좋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져가고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과 육을 잘못된 기독교의 종교적 가치로 기도 많이 하고 뭐 은혜스럽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살 줄 아는 마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남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그래서 그를 세우는 마음, 함께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다시 회복되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한다. 사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이루실 때 시대적으로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일산 지역에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 시대에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또 시대가 지나고 나면,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나면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저를 세상적 표현으로 말하면 영어 표현입니다. 그리고 파이어, 좋은 말로 말하면 은퇴하고 다른 사람이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는 또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남산교회는 영원무궁토록 김기용 목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실 자를 또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거예요. 김 목사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구로 쓰임받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say goodbye 하고 멋있게, 세상 표현으로 박수 칠 때 멋있게 떠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한 말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증거가 될 테니까. 나중에 늙어가지고 제가 이빨 빠져가지고 난 못 나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증거해놨어요. 내가 일부러 오늘 해놓은 거예요. 2014년 1월 26일 오전 11시 예배에 김기용 목사가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멋있게 떠난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적인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교회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사람인가.
그 영과 육의 구별을 제발 종교적 행위로 들이대지 말란 말이에요. 뭘로 드리냐?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이웃이 기뻐지기 위해서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거 하는가 하는 것이 리트머스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자지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다가 호박 따가지고 하는 걸 저는 이해를 못해요. 권사님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게 그냥 단적인 예예요. 단적인 예. 뭐냐면 당장 눈에 보이니까 호박 하나 툭 따고 가서 자기도 맛있게 먹으면 끝나거든요. 그 주인이 그 호박을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기독교의 지금 현재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교회는 내가 죽고 남이 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지, 성도는 내가 고생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잘 살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지, 하나님 이름 이용해가지고 내가 잘되고 남 밟기 위해서 기도하고 남 밟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제발 정말 부탁드리는데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말하지 말고 내가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겠다. 이런 가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일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래? 뺑뺑이 돌아봐라. 계속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두 손 들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빨리 두 손 드는 게 좋아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가치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빨리 그걸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연약한 자가 있거나 부족한 자가 있으면 내가 그의 편이 돼주고 그의 아픔에 눈물이 돼주고 그리고 그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옮기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4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흠이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죽는 일이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남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면 그 어려운 과정, 힘든 고통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또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